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높여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귀를 열고 우리 마음을 문을 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아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오시옵소서. 호산나 어서 오소서. 아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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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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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가화만사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초등학교에 제가 매주 가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어느 초등학생 친구는 낯을 굉장히 좀 심하게 가리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학생들을 여러 쳐다보다가 낯을 가리는 친구 한번 딱 쳐다보면 갑자기 얼어버려가지고 이게 표정이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 참 귀여운 게 발표할 때가 되면 이제 손을 들어요. 자기 발표하겠다고. 그래서 시키면 아무 말도 못해요. 손만 들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손 들어도 나중엔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매주 만났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말도 잘하고, 네, 너무 귀엽고, 수업 시작 10분 전부터 막 이렇게 미리 교실에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저께는 제가 이제 주차장에 도착해서 이렇게 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선생님 막 소리 지르길래 나는 아니겠지 뭐 이러고 있는데 계속 애타게 부르길래 이렇게 쳐다봤더니 저를 향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 그 낯가리던 친구가, 그래가지고 그래 얼른 들어가. 그 수업 중인데 걔가 저한테 인사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건 아니야. 그래서 당황했죠. 네. 이 친구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부모님이 이제 이혼하신 것 같고, 또 아빠 쪽에서 양육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빠는 주말에만 오시고 이제 할머니랑 둘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핸드폰을 하루에 뭐 6시간 이상씩 이제 게임을 하고, 예, 주말에는 뭐 거의 하루 종일 한다고, 밥 먹는 시간 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인데 아주 심각해요. 뭐 마인크래프트 게임이랑 숨은 그림 찾기 뭐 그런 것들, 클래시 로얄 뭐 이런 것들, 네, 뭐 그다음에 좀비고 뭐 이런 것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덕분에 저도 게임 몇 가지를 알게 됐는데, 이제 엄청 다양한 게임을 하더라고요. 뭐 더 많아요. 더 많은데 4학년인데 스마트폰 게임 중독에 너무 심하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학생의 미래가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사람은 학교 이전에 가정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체득하게 되죠. 가정에서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통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 들어가기 전, 보통은 만 나이로 5살 이전 혹은 7살 이전까지의 양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7살 이전만 중요할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한 사람에게 가정은 너무나 중요하죠. 가정교육이, 가정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따 나눔 시간에 우리가 자란 가정, 우리의 양육자가 나는 이렇게 해줘서 감사했다, 난 이렇게 나를 키워줘서 난 좋았던 것 같다 라고 하는 어떤 가정 환경에서 어떤 감사한 일들이 있는지를 조금 이따가 한번 나눔 시간에 나눠보기로 하죠.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입니다. 한 집안이 평안해야 집 밖에서의 활동이 평안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가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흐름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면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오늘 본문 이전까지 세상과 구별돼야 하고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하고 복음을 말로 전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등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예수님 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시선을 교회 밖이 아니라 이제 교회 안으로 돌리죠. 교회 공동체가 살아야 교회 밖에서의 삶도 살아 숨쉴 것이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야 교회 밖 생활에서도 건강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교회 공동체가 구별돼야 교회 밖에서도 구별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 공동체,
교회 밖에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하여 건강한 교회 내의 공동체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도로 마지막을 보내는 교회입니다. 기도로 마지막을 보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이며 교회 밖에서도 건강하게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교회 밖에서 성도답게 제자답게 살아가야 한다고 외친 후에 그 삶을 위해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의 첫 시작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신학 용어로 말하면 종말론적 교회,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좀 쉽게 말하면 마지막 때를 늘 마음에 새기고 인지하고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라는 배, 그리고 그 배 안에 선원들인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가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세상을 여행 중인 교회로서의 정체성, 세상을 지나 하늘에 속해 있는 교회로서의 정체성, 결코 현실이나 세상에 안주하지 않는 교회, 이러한 교회를 특별히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교회를 낯선 교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낯선 그런 교회, 세상의 친구 같지만 친구가 아닌 사람들, 세상과 닮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 세상에 속해 있지만 다른 가치를 두는 사람들, 낯선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교회는 항상 깨어 있죠.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 아는 교회는 깨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는 교회는 항상 깨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 한 절 읽을게요.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깨어있는 교회는 각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압니다. 아, 우리의 행위가 그대로 심판받겠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또한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께 각자의 믿음과 삶에 대해 책임 있는 대답을 해야 할 때가 임박했다는 것도 압니다. 내 믿음과 삶에 대해 책임 있는 대답을 해야 할 때가 이제 곧 있겠구나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죠. 이러한 교회는 무엇을 하죠? 기도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는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교회 공동체가 구별되려면, 가와만사성 하려면 기도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일까? 교회를 더욱더 현세적이게 하고 더욱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뿌리박게 하는 도구처럼 기도하라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기도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마지막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도, 마지막에 심판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는 기도입니다. 내 기도 속에 내가 마지막임을 계속 염두에 두는 기도,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염두에 두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죄악을 멀리하게 하는 기도이고요. 회개가 있는 기도죠. 또한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품과 말과 행실을 위한 기도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돌아보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답게 성도답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째는 기도로 마지막을 보내는 교회였어요. 둘째는 성숙하게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둘째는 성숙하게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다뤘죠. 우리가 천사와 같은 말을 하고 대단히 고차원적인 영적인 말을 하거나 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갖고 있고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의 흠이 없어 보이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 없는 말, 사랑 없는 행동, 그것은 오직 자기만을 위한 일이죠. 사랑은 나와 타인을 동시에 살립니다. 사랑은 나와 타인을 동시에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죠. 사랑이 없으면 자기 자신은 살지만 사랑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살립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20대 초반에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같은 기독교인 친구여서 종종 나눔을 하곤 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수심이 깊어 보이는 표정을 하고 나타났는데 자초지종을 물으니 자신이 다니던 교회가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었는데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사실은 이제 저에게도 적잖은 충격이 있었죠.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친구를 통해 전해들은 신앙생활을 들어보면 그 이단교회가 본받을 점이 꽤 많았었거든요. 실제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실생활을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경건하게 살고 착하고 신실하게 삽니다. 이단들이 이타적인 삶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 친구는 자신이 다니던 교회가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충격이었는데 더 충격이었던 것은 그곳에서 받은 사랑, 그곳에서 나눈 사랑이 너무 진하고 또 따뜻해서 교회를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는 기도 제목을 나누면 주중에 연락이 온답니다.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낸데요. 기도 제목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서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시험을 보게 되면 응원할 뿐만 아니라 수고했다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자신이 안 쓰지만 꽤 값이 나가는 물건들이 있으면 내어놓기도 하고 또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고 진심으로 위하는 공동체였다고 합니다. 나중엔 결국 나오기는 했는데 그 친구가 그 교회를 나오고 나서 전통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에 정착을 못했습니다.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사랑을 주려고 해도 오해하고 그래서 많은 상처를 받고 여러 교회를 떠돌아다녔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교회는 사랑의 가치를 둬야 하죠. 사랑이 최우선 가치입니다. 사랑이 기본이고 사랑이 전제입니다.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해야 하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 남자친구한테 말하듯 내 남자친구한테 행동하듯 하고 내 여자친구한테 말하듯 내 여자친구한테 행동하듯 배려하고 깊이 생각하고 존중하고 위해야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세상적인 복을 받으러 교회에 모였다면 이런 진실한 사랑을 기대할 수 없겠죠. 세상적인 복에만 관심이 있고 세상적인 성공에, 세상적인 이득에 관심을 가지면 이런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또 느리고 즉각적이지 않은 사랑에 관심을 덜하게 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사랑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교회가 기도할 뿐 아니라 사랑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살펴볼 텐데 첫째는 기도로 마지막을 보내는 교회, 둘째는 성숙하게 살아가는 교회, 셋째는 낯선 자들을 환대하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낯선 자들을 환대하고 섬기는 교회죠.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이 9절 말씀의 원 의미를 살펴 번역을 해보면 낯선 자를 환영하고 호의 베풀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일 당시의 교회 모임은 성도들의 가정에서 모였어요. 가정을 교회 모임으로 열어두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을 환대했고 대접했고
기쁨으로 섬기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낯선 자들을 환대하고 섬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낯선 자들을 환대할 줄 알아야 하고 성도가 성도답게 섬길 줄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볼까요? 18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창세기 18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아브라함이 우연히 만난 그 손님들에게 대접하고자 나에게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창세기 19장 1, 2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 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잘 읽을게요.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께서는 가시는 길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것은 교회 전통적인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라면 낯선 사람들을 환대할 줄 아는 게 전통적인 교회의 모양이었죠. 모습이었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베드로전서 당시 교인들도 자신들의 집을 개방하고 낯선 사람들, 외국인들, 여행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집을 개방함으로써 또한 낯선 외국인 성도, 낯선 여행자 성도들도 맞아들임으로써 전통적인 교회의 양식을 계속해서 갖춰왔죠. 오늘날 집을 개방하는 것은 이전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긴 하죠. 여전히 집으로 초대해 함께 예배하고 나눔을 하는 교회들이 있긴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아직 부모님과 생활하고 있거나 또 남편의 의견이 중요한 상황이기에 말씀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꼭 집을 개방하는 것만이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또 아니기도 하죠. 핵심은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낯선 사람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당연해야 한다. 익숙해야 한다라는 게 중요한 핵심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교회도 앞으로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누구나 받아들이고 환대하고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키면 어쩔 수 없는 말씀이 아니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들이 꼭 지키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며 가와만사성하기 위해 꼭 이뤄야 할 지침들입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 우리가 생각을 좀 덜했던 부분들이 낯선 자들을 환대하는 거였죠. 우리 앞으로 장년 성도가 오든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오든 청소년이 오든 외국인이 오든 환대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취향대로, 우리의 입맛대로, 우리의 결대로만 성도를 받아들이고 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성도들을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익숙해져 가고 섬길 줄 아는 게 전통적인 교회의 양식이죠. 우리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와도 불평하지 말고, 누가 와도 불편해하지 말고, 누가 와도 환대하며 섬길 수 있는 예수 믿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따 나눔 시간에 이에 대해 좀 나눠볼 텐데요. 편견 없이 누구나 올 수 있는 예수 믿는 교회가 된다고 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지, 쉽게 말해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잠깐 한번 나눠보죠. 마지막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 마지막 넷째는 성도들 모두가 은사대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성도들 모두가 은사대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절 있죠.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봉사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교회가 종종 나누게 되는 부분이죠. 목사님만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 종종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섬길 준비가 되어 있으니 무엇을 섬기면 좋을지 알려달라고 하죠. 아주 고마운 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싶은 마음에 하는 말이니까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대로 서로 섬기라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이런데요.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섬겨야 할지 그 재능을 가진 그 사람이 볼 줄 알게 됩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섬길 수 있는지 보이죠.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섬기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해온 교회는 섬겨야 할 목록들을 작성을 해서 그 틀에 맞게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맡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섬겨야 할 목록을 작성한 사람이 그 일을 주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 무엇을 섬길지 알려주세요.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가 필요합니다. 그럼 무슨 질문이 나올까요?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청소해야 되죠? 이렇게 수동적이게 되는데요. 교회에 필요한 역할들은 각자 자신의 재능에 맞게 주신 은사에 맞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상하고 계획한 이후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섬겨주면 되는 것이죠.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 누군가의 부탁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라는 게 찬양팀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소외되지 않게 말을 걸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죠. 교회 안에서 서로 친밀함을 위해 어떤 모임이든 정보든 나누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것은 각자 재능에 맞게, 은사에 맞게 보이는 대로 섬기면 되는 것이죠. 다만 섬길 때 중요한 지침을 오늘 말씀이 결국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11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섬길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을 위해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라 하죠.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어떠해야 하는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출까? 가와만사성,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야 교회 밖에서도 성도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했죠. 교회 안에서 안정적이고 또 교회답게 살아가야 교회 밖에서도 안정적으로 교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네 가지가 필요했는데 첫째는 기도로 마지막을 보내는 교회였죠. 마지막을 기도하면서 보내야 한다.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 세 가지 더 있죠. 총 네 가지니까 기도와 함께 또 성숙하게 사랑하는 교회. 둘째는 사랑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낯선 자들을 환대하고 섬기는 교회. 넷째는 성도들 모두가 은사대로 섬기는 교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 한 주 동안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내 삶에 기도에 대해서 성숙하게 서로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낯선 자들을 환대하고 섬기는 거에 대해서 내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지
또 성도들 모두가 은사대로 섬기는 교회인데 내가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보이는 섬기면 좋겠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가 교회답게 자라가는 예수 믿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이 4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나에게 하시는 말씀, 특별히 어떤 것을 실천하길 원하시고 또 마음이나 태도나 행동, 말이든 뭐든 하나님께서 행하길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은 건강한 교회가 건강해야 교회 밖에서 성도들이 건강할 수 있음을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교회 안에서도 저도 목사로서도 또한 한 명의 예수님의 제자로서도 제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아버지 무엇을 하고 섬기고 주님 가르쳐야 할지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제가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회는 환대하는 것에 취약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 더 다양한 사람들을 주님 받아들이기로 준비합니다. 누구든 주님께서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미션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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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 가지고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육체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타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심겨진 복음이 주님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그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통해 주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기대하며 기도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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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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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에게 주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 주님 잘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고 주님 초청하며 아버지 섬기는 데 익숙하고 주님 반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셔서 주님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 이 교회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예수 믿는 교회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낯선 자를 환대하고 또 서로 섬기며 나아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각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을 텐데 주여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실천하며 나아가는 주님 제자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올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너무 크고 너무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샌 물살 가운데 우리가 그 세상을 따라 떠밀려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중심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서 구별된 제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부할 때나 일터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말씀 계속 생각나게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오늘 말씀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